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얼굴 좀 한번 빤히 바라보시면서 왜 왔어? 좀 물어볼래요? 네. 우리 그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네, 우리 서로 얼굴 보면 아무 기대가 안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말씀 제목이 뭘까요? 네, 써 있죠. 네네,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뭐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벌써 다 신 벗고 왔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신 신고 들어오신 분이신가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주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혹시 주일에 안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어렵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오늘 여러분 안에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라는 2박 3일의 시간을 주셔서 처음 말씀하시는 이 시간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오늘 절망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오늘 절망하는 상태로 오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끈 한 번이라도 잡아보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절망하지 않은 채 밝은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절망이라는 것이 언젠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다가오는 날이 있을 건데, 키엘케고르라는 이 철학자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졌던 절망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절망. 그죠? 내가 가장 크게 절망했던 것은 언제인지 상대적으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질병이나 코로나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질병이 나를 위협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절망이라든지 수많은 절망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가 아닌 이스라엘이나 저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이제 휴전이 되었지만은 날아오는 미사일 때문에 죽음의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교회 교육자회에 이제 후원한 선교사님 카톡이 왔는데 교회 앞마당에 뭐가 떨어져 있을까요? 총알과 미사일이 떨어져 있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는 그닥 와닿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일상으로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키엘케고르가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 어떤 절망이냐면 죄에 대한 절망, 죄로서의 절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에 의하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학자이긴 하지만 이분이 기독교적인 이런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절망의 상태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신에 의해서 이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이미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이 절망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 고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로서의 절망, 가장 심각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나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은 바로 절망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것, 절망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겪은 절망 가운데,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절망 가운데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절망이고 좋지 않고 심한 죄책감 가운데 누구 보기도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는 이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제시되고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듣는 쏟아 부어진 홍수처럼 들려오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마음이 절망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 해결된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 길이 마치 열려있지만 차단된 것 같은 그런 상태, 가장 심각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홀로 서 있는 외톨이가 되어야 한다. 이 절망과 올바르게 맞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영원하심을 끊임없이 의식하려는 결단을 갖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에 모세라는 한 사람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부터 미디안 땅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양치기로 그 집에서 태어났다가 대를 이어서 양치기 하는 목동이 되어서 40년을 살았다면 그렇게 꽤 평범한 삶이었다, 가업을 잇는 삶이었다 라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모세가 아기 때부터 죽을 뻔한 위기에 있지만 오늘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아기가 이 이집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권세 있는 이 공주, 역사상 하세스트 공주라는 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의 위치는 그냥 수많은 왕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형제인, 이복 형제인 다른 바로가 될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자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양자이지만 아주 권세 있는 공주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권력의 정점 속에서, 지식의 정점 속에서, 그리고 가장 혈기 좋은 그 나이대에서 40세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한순간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그래서 이 멀리 미디안 광야에 쫓기듯 왔다가 한 여인을 도와주었고 결혼하게 되었고 거기서 양치기를 하는데 4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했죠. 나이도 40세에서 80세, 지위는 왕자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목동, 어머니와 또 친족들과 같이 함께 있는 거기에서 축출당해서 자기 동료조차도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희망과 비전이 뭐예요? 그런 거 다 끝나버리고 미래가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상태 속에서 머무는, 그러나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 오늘 나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내 삶의 소망 되시며, 우리 찬양할 때 멋들어지게 부르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신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싶어도, 모태신앙이면은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잊어버리고 싶어도 계속 불러야 되는, 부를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태에 있어서 갑자기 어딘가 기독교 카페 같은 데 우연히 가고 싶지 않은데 잘못 걸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주님은 나의, 갑자기 내 입술이 막 따라 부르고 있는, 날 때부터 각인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는 못하는데 내 삶과 하나님이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양떼를 치지만 양떼를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지만 자기 인생, 제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태로 4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진 진짜 절망은 절망을 끊으려는 의지조차 없는 거. 답이 하나님인 것을 너무 100% 알고 있지만 그 답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의지가 사라진, 의지의 부재가 바로 오늘 모세 안에 있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인도해 내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의지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거절하고 또는 떼쓰는 모세를 아기처럼 얼러서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 또 나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언젠가 찾아올 절망 앞에, 더 커지는 절망 앞에 우리가 많은 스펙을 쌓고, 여러분 학벌을 쌓고 커리어를 쌓고 어떤 굉장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더 커진 절망 앞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이 마치 모세처럼 방황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붙잡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에 말했죠. 여러분, 젊은 날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우리 소망이 내 40평 50평 아파트, 자가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될까? 흔들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그 자신을 만나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겨울수련을 통해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주님 만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라.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든 JDTT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절망 속에서 아멘. 여러분, 여기 속에서 외치는 거 물론 의미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절망 속에서 아멘이 되는 거.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가 그걸 받아들고 딱지를 치면서 여러분 그 소망이 부풀어 올라갔다가 거기 가잖아요. 그 전에 그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돈이 아니라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기 어려운데 마치 홍해 바다 속에 그 길이 잠겨 있는 것처럼 여기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얼음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절망이 가득한 시대를 찾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에 이 미디안 땅에 와서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의 이름도 부모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뜻을 담아서 지었을 건데 모세가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면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붙여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게르솜. 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땅에서 손님이 되었어. 되게 부정적이죠. 맞아요. 오늘 모세는 절망했어요. 이집트 땅에서 왕자였는데 어머니 품에서 형제들 안에서 나 총망받는 인재였는데 이방 땅에서 겨우 나그네구나. 그런데 오늘 이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오늘 초청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다. 오늘 모세가 오늘 초청받은 이 하나님의 집,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산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아멘. 네, 말씀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연습 시간이에요. 일단 저녁 집회 때 아멘 하시면 아멘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양떼를 치러 이 시내산 호렙산에 왔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로부터 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듯 따닥따닥 타야 되는데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타는 불로 이 불이 살라지지 아니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보러 갑니다. 드디어 여러분 40년 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가 섭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교육으로만 만났던 그 하나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오늘 우리 조상에게 이런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반드시 나갈 땅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모세가 드디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들었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뭔가 괜찮은 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두 번째로 겪어야 됐던 이 절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선 곳은 어떤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하냐면 아멘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오늘 이 모세와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지는 두 번째 절망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절망? 네, 두 번째 절망.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간도 설 수 없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마. 이런 거는 거룩한 거고 이런 거는 부정하고 속된 거야 라고 구분하고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에 이 자리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설명하려는 거예요. 구별되었잖아요. 청중의 객석과 회중의 객석과 여기에 찬양팀이나 목사가 서는 여기가 분리되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오늘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분리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오늘 인간은 어때요? 죄인이며 피조물이며 유한하며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리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부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차이를 오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과 죄인은 물과 기름보다도 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 싶어도 가까이 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오늘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딱 안착을 했습니다. 바로 쫓아오지 못했어요. 홍해바다에서 다 그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을 뒤로 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걸 준비하는데, 여러분 준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볍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오면은 죽임을 당하는 게 진짜기 때문에 이거를 예식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려고 마치 여러분 연예인 보려고 막 앞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다 밀어서 이 산을 침범할까 두려우니 경계를 정하고 거기에 군대를 세워서 마치 일적으로 침범하고 불순종하는 이 사람이 있다면 활로 쏴서라도 이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다가갔다가는 오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여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예배당도 함부로 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치 클럽에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도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내 친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 너무 친근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인지 잃어버린 상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었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7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사자로서 나타나셔서 편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요한 사도가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산을 보고, 여러분 폭포를 보고, 위대한 자연을 보면은 경이감이 생겨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올라가 보셨어요? 히말라야 산맥 혹시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산 일출봉만 가도요, 화산지형이 만들어낸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동네 뒷동산처럼 하고 갈까요? 아, 오늘도 찍고 갑니다 하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 만약 처음 간다면 두 번째 가더라도요, 경외감이 제가 일본의 사쿠라지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활화산인 거기서 뻥뻥 하면서 검은 연기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화산 지형에 가장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터질 수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서 전망대에서 갔는데요, 그 앞에 화산이 이 사진 카메라에 잘 담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 웅장한 거예요. 화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미 엄청나게 터졌고 이쪽에서 터지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나. 그래서 근데 배가 24시간을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24시간, 배가 24시간 운영한다. 왜 그러면 언제라도 터져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타지 않아도 24시간 배를 운영한대요. 그 앞에서 엄청난 경의를 느끼는데 이 시내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임재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농도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 위대한 창조주가 오늘 여러분 만나신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죠? 네, 옆 친구 보러 온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건데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만나러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앞에 선 인간이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히 보좌 앞에 서라. 여러분,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오늘 구하시는 예배가 뭐래요? 상한 심령이라. 이상하죠?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들은 어때요? 여러분, 무당 앞에 나아가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무당이 좋아할까요? 내가 원하는 제사가 바로 이 상한 심령입니다 할까요? 아니, 복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 더 센 부적 써주고.
그럼 다른 종교에서 정말 상한 심령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뻐하는 그런 종교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뻣뻣한 고개가 아니에요. 나 좀 은혜 한번 줘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나만 알고 있는 아픔과 내 가족의 힘듦과 오늘 내 삶에 마치 모세처럼 방황하는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정말 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강사님 얼굴이요 저보다 못생겼어요. 예, 아닐 것 같죠. 네,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 없어서 그래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죠? 진짜 술 많이 드신 분이 잘못 오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 정말 잘생긴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있다는 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말투나 외모나 아니면은 또 때로는 언어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 앞에 있다?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말을 경청하는 거. 그러면 그분이 낮아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대요. 존귀하게 대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쓰여있죠. 2박 3일 동안 겨울 수련회를 내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때로는 오늘이 시간이 아닐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내가 변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오늘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 앞에서 토기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토기가 마음대로 있으면 어떨까요? 마음대로 이쪽 좀 깎아주세요. 이쪽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장인의 솜씨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잘라도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면은 어린 아이들은 돈을 더 받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칭얼대고 울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서 여기가 아파요. 여기 고쳐주세요. 여기요. 여기 채워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나 환자입니다. 중병 환자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술합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해야지. 여러분, 칼을 들고 자기 배를 째.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내가 찔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 여기 찔게요. 여기 지금 여기 좀 필요해요. 여기가 좀 필요하네요. 그런 환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은하자매 강하잖아요, 그죠? 수술 환자 뭐예요? 아무것도 막 못하게 그냥 잠 이빠이 자라. 이빠이 자라. 그래,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자라 해서 마취하잖아요, 그죠? 맡기는 거. 여러분,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JIDENTITY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 오늘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때 묻은 그 모든 신을 가지고 절대 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어떤 지식과 철학과 교육과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주일학교 교육 몇 년을 받았어요? 영아부부터 몇 년을 받았어요?
고3까지 몇 년을 받았어요? 몇 년이지? 그럼 최소 20년을 받잖아요. 여기 최소 20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학교 다니지 말라. 난 그러니까 주일학교 20년 동안 다니지 말아야겠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교육과 훈련들을 받습니다. 암송을 합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어린이대에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합니다. 또 발표해야 되니까 여러분 율동합니다. 연습합니다.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찬양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 하나님 만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최고입니다. 뭐 인간을 찬양하는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이 담겨있는 그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요즘 어머니들 저도 그랬지만 이 성경을 애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뱃속에서부터 태아 교육한다고 요거 가지고 어린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 성경 가지고 막 읽어줘요. 그럼 읽어주면은 여러분 10달 돼서 딱 나왔어요. 그럼 어린아이 아기가 나왔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 태어납니까? 아니야. 뭐 여러분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태교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10살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이고 15살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20살이 되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교육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통로가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지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배웁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엽니다. 선물도 이빠이 주면서 이거 외우면은 이거 선물 줄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배웠고요.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금요심야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불을 끄고 기도하잖아요. 금요심야는 좀 뜨거우니까 기도하는데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모자실 딱 앉아있다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더니 주여! 주여! 이러는 거예요. 옆 사람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부모님 입장에서 듣고 되게 좋아했어요.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이 죄악은 아기 때부터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 때부터 마음속에 뿌리 깊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구분해 놓았대요. 아까 거룩이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구별되었대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기도하고 정성,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녀석이. 여러분 중에 그 어떤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 나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리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해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참한 거고 우리의 절망이에요.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리로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진짜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거짓말하고도 가증한 일을 해가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성경은 여기 말고도 수도 없는 가운데에 거짓말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속된 것, 가증한 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거룩한 대로를 거닌 자는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일보다 더 나은,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성경을 이빨 읽고 외우면서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옳음, 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2사람, 3사람 꼽으라면 그중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여러분 세 손가락에 뽑히는 한 사람이고 율법. 여러분 오늘 율법의 대명사인 오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가까이 오지 마라. 큰일 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배웠고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립니다. 가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보았고 그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완전히 구별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이덴티티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한 것들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남자가, 한 남자가 깊은 수렁에 빠졌대요.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이 수렁이 너무 깊고 미끄러워서 스스로 결코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철학자가 이런 제안을 했대요. 당신 지금부터 명상해 보십시오. 이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을 명상해 보십시오.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깊이 내가 왜 여기에 빠지게 되었을까? 깊이 명상을 한참 했는데 일이 해결됐을까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것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참회하고 속죄하고 노력하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난날에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더 노력했대요. 그전에는 죽을 정도라는데 이제 손가락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걸 막 박박 긁어내리면서 매달렸는데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 수렁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끄집어서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죄의 정도는 어떤 정도냐면 신발 닦아서 되는 정도가 아닌, 오늘 내 안에 있는 죄를 문지르고 이 정도면 깨끗해졌겠지, 이 정도면 깨끗하고 선하게 살았겠지, 하나님 내가 이 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잘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죄, 개선시킬 수 있는 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밖에서 나타난 한 구원자가 그를 끌어올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메시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메시아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이만희도 메시아라고 하고 알라도 메시아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라는, 여러분 이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누가 메시아일까요?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여러분이 유일하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 제이덴티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겨울수련회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세 번째 표어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라. 아멘.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신은 만약 발에서 이 신발을 던지는 행위를 하면은요, 신을 벗으면은요 소유권을 옮긴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요, 룻기 아십니까? 룻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남자를 자기 고향 땅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기 남편도 잃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나옴이라는 한 사람이 가는데 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속자, 구속자 제도인데 뭐냐면은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명의로 된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이걸 다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갚아주는데 중요한 건 하나도 잡게 되지 않아. 내 돈으로 다 갚았는데 이상한 거야.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럼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 대속자가 될 수 있는, 희생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거기서 발에서 신을 벗어서 던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양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신을 벗으라는 오늘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네 인생의 소유권을 너인 줄 알고 살아온 결과가 어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너가 네 몸뚱아리 네 거잖아 라고 그렇게 여겨. 우리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내 몸뚱아리 내 거라고 여기서 죄지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 내 거예요. 너 마음대로 길을 정해왔고 너 마음대로 나 위에서 산다고 한 결과가 어떠니? 라고 하면서 이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서 내 삶의 소유권과 모든 주권을 나에게 옮겨라. 오늘 너의 양떼들이 모든 방향과 모든 먹을 것과 잠잘 것의 주권을 목자인 너에게 맡긴 것처럼 오늘 내가 너의 목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은 너는 내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삶의 주권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옮겨드린다는 거예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시간 착각했습니다. 태연 형제 미안합니다. 다 4시, 지금이 4시인 줄 알았어요. 5시네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고백합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주인된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신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과 다름없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하신,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소유권을 포기하기 전에 그럴 수 없는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아름다운 계획 안에서 지신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하시고 모든 소유권과 주도권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PPT는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듣고 수도 없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과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옮길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모세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의 소유권을 포기해라는, 마치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라는 모든 소유권과 주도권을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영원한 생명수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풍성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전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며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버리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기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대신 오늘 이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오늘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제거하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절망이 나를 끊어놓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안으셔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완전한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돌보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수많은 다른 종교들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오늘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겨울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니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관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내가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같이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바로 내게 와닿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그 지름 들으시며 날 위하여 하시네. 한 가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며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잡은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과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며 주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날 수 있는 두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신을 벗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부르심과 같이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도권 하나 변하지 않는 아버지, 오늘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세속의 모든 더러워진 신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박 3일의 겨울수련의 이 모든 시간 동안 선포될 말씀과 우리가 부를 모든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대하는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겸손히 보좌 앞에 엎드려 오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신을 벗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